오늘 우리는 내 안에 머물러라는 말씀을 주제로 울뜨리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주님의 초대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에서 다시 강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사랑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 쉽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자주 인용하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명령이지요, 계명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내용에 아주 중요한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첨가한 새로운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구약 성경은 사랑의 계명밖에 제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모범까지 제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을 사랑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모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밝히셨듯이 그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거나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세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온갖 배척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갖가지 억울한 누명으로 단죄받으며 죽음의 길로 치닫더라도 자기에게 죄를 덮어 씌운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 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섬기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이 말씀과 행적을 통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 말씀과 행적들을 자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알 수 있고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 목록은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권고 말씀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각자 마음에 새김으로써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봅시다. 요한 서간 강의 강론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커다란 나무 줄기가 보인다고 합시다. 기술이 좋은 조각가가 나무에서 잘라진 채 그대로의 줄기 모습을 보고 작품거리로 마음에 들지 모릅니다. 그 나무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나무의 흉한 현재의 모양보다 앞으로 될 작품의 모습을 미리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적대하고 경노하고 그들의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게 하고 그들의 비방으로 우리가 성을 내게 되고 그들의 증오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원수들을 이와 같이 대하도록 합시다.
그들의 현재 지금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모습의 사람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서 천지 창조의 웅장한 작품을 미리 보았고, 하나의 대리석 덩어리에서 죽은 아들을 껴안고 있는 사랑직한 어머니의 피에테섬을 미리 보았지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감동과 노력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노 서인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비법을 아우구스티노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 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는 완전하신 사람이 되어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원수 사랑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내 안에 머물면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만이 신앙에 어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바탕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사랑의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아멘.